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죄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이 교회 생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거죠.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을 이루는 것,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이 함께함을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신앙생활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것, 또 이렇게 다양성 가운데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은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주는 말씀인데 11장 앞부분에서는 당시의 관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여자가 얼굴에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와 관련된 당시 예배적인 관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는 주님의 만찬, 우리가 성찬이라고 일컫는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사도가 경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자신들을 돌보고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반드시 칭찬을 듣는 모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건데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도 늘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그런 인정이 있는 그런 모임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닐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 가야 하지만 때로 교회의 모임 가운데 우리들이 모일 때, 우리 신앙인들이 모일 때 그곳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됨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로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위로와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가 오히려 비난의 자리 혹은 서로 간의 다툼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물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우리가 혹시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새롭게 할 그러한 변화의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장면을 다루냐 하면 성찬의 자리의 모습을 다루는데 이 당시에 교회에서 벌어졌던 성찬은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의식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찬의 의식을 따로 이렇게 거행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의식하는 이 성추의 만찬과 성찬과 그들이 함께 식사하는 이 애찬을 나누는 게 한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 의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애찬과 지금의 우리의 성찬이 함께 이루어질 때 거기서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출이 되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아마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저녁 때 일과를 마치고 일찍 일을 마치고 혹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빨리 모일 수 있고 또한 그 애찬을 위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함께 가지고 왔어요. 왜 갖고 왔느냐? 갖고 와서 함께 먹기 위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먹기 위해서 갖고 왔으니까 사실은 여유 있는 사람이 갖고 와서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렇게 역넉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성찬의 의식도 함께 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먼저 온 사람들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 고린도 그 상황에서도 노예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일과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아주 시간에 맞춰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갖고 오지도 못하고 혹은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아마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들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게 되고 이러다 보니 서로 하나 되는 공동의 식사와 애찬과 성찬의 자리가 그 의미가 상실되는 그러한 위험이 여기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잘못됐다는 거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해요. 또 우리가 어떤 공적인 자리든 아니면 사적인 자리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냐면 해로운 자리가 아니라 유익한 자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혹은 서로에 대해서 배려와 사랑이 상실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유익을 주는 모임, 유익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해로움을 끼치고 해로움의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18절, 19절에 보면 분쟁이 생기거나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무리들, 그렇지 못한 무리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음식을 함께 가지고 와서 먹고 하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러한 계층과 구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자유한 사람, 노예인 사람, 남자 혹은 여자, 이 모든 구분과 계층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이것이 허물어지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 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동등한 자녀, 동등한 주님의 백성됨이 드러나고 실현되는 자리가 교회 예배의 자리잖아요.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그러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배려가 깨지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것이 깨어지는 그곳에서는 2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님의 만찬이 돼야 되는데 나의 만찬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의 만찬, 나의 만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칭찬할 수 없다 그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각각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갈등과 균열과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주의 사랑받은 사람,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사랑의 자리가 돼야 되고 평화의 자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위로의 자리가 돼야 되고 화해의 자리가 돼야 되고요, 칭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도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모임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은요,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는 자리예요.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내는 부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23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것은 주님께 받은 거다. 주님께 받은 것.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이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것은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그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나타내는 게 피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먼저 뭘 하는 거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번역에서 기념하라 이렇게 번역됐지만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의 자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전날 식사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6월절 만찬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는 거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는 그 식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6월절 만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노르웨이의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 그 교회를 세울 때 한 사건이 벌어져서 그래요. 교회를 건축할 때 이제 종탑을 높이 올리잖아요. 교회들에서 예전에 그랬는데 종탑을 높은 곳에서 일하던 인부가 실수해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종탑이 높잖아요. 떨어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부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느냐? 마침 그때 그 밑을 누가 지나가냐면 양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인부가 어디 떨어졌어요? 양 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인부가 한 양 위에 떨어져서 살았는데 그 인부가 덮친 양은 죽었어요.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인부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 건축한 다음에 그 교회의 이름을 그래서 양의 교회 이렇게 짓게 됐대요. 양의 죽음이 한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진 주님의 몸, 예수님이 우리를 흘리신 주님의 피, 이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거룩하게 죽어주시고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씻기시고 했던 이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 그게 성찬을 받은 사람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은혜다 하는 겁니다. 1866년 9월에 그 당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나라의 발을 딛고 본격적인 선교의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중국 선교사로 있었던 분인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을 들고 대동강으로 와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에게 붙잡히게 돼요. 당시의 형리였던 박준권이라는 사람에게 붙잡혀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전도 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붙잡혔다가 그것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교하다 가기 직전에
자기를 붙잡아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 형리 박준권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성경책을 건네줘요. 이분은 순결했어요. 나중에 이 성경책을 받은 그분이 이 박준권이라는 당시 형제였던 이 사람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의 조카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도와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돼요. 이 죽음으로 제대로 전도 활동도 못했지만 성경을 건네줘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했던 그 선교사가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행해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의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있는 자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자리와는 구별돼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익을 끼치느냐, 해로움을 주고 있느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죽으심이 선포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고하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있는 곳에 과연 주님의 사람됨의 증거가 나타나는지, 우리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우리들이 있는 곳에 서로 간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장벽이 허물어지는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장벽이 쌓여가고 벽이 쌓여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있는 자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리, 구별된 모임, 구별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 정결하고 신실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한 희생과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축복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지며 참된 기쁨과 능력과 소망과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한 양식이 되고 샘솟는 그런 샘물이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서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삶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